성도님들, 저희는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조연보단 주연을 쉽게 기억하는 편입니다. 왜 그렇죠? 조연보다는요, 주연이 더 많은 장면에 나오고 더 많은 대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성경의 이야기를 저희가 한 영화로 가정하고 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주연과 조연으로 나누어 본다면 성도님들은 누구를 주연과 또 누구를 조연으로 이렇게 세우시겠나요? 구약에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야곱, 또 유대인들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다윗을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또 사랑의 제자로 불렸던 요한, 또 복음 전도자로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다했던 바울을 저희는 어렵지 않게 주연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이 브리스가란 여인은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가 주연인가요? 아니면 조연인가요? 오늘 브리스가 선교회 헌신 예배를 우리 회원분들과 또 온 교회가 드리며 이 질문의 답을 함께 묵상하며 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헌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보며 저희의 헌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에서 저희는 브리스가라는 이름을 많이 보지는 못합니다. 단 6번 등장합니다. 그중 한 곳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인데요.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브리스가와 그의 남편이었던 아굴라를 자신의 무엇이죠? 동역자라고 소개하며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브리스가를 문안하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브리스가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인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잠시 오늘 본문을 이따 돌아와서 보고요. 먼저 다른 성경에서 기록된 이 브리스가의 모습을 통해 그녀의 헌신을 먼저 살펴본다면 첫 번째 그녀를 통해 볼 수 있는 헌신은요, 삶의 자리에서 헌신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게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브리스가가 처음 바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진도 볼까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 동시에 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장막 만드는 일이었죠.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한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방문을 했을 때요, 이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에서 브리스가가 원래는 로마에 살았는데 고린도로 어떤 이유를 통해 오게 되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반유대 정책을 내리고 정치를 펼쳤고요. 그리고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강제로 추방했을 때 이 브리스가 또한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브리스가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었죠?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살던 터전을 잃어버렸고요. 핍박 속에서 낯선 곳에 와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녀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헌신을 멈추었다라는 말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저희는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신을 찾아왔을 때에 그를 맞이하였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장막 만드는 일을 해야 됐는데 그것을 도왔던 브리스가였고요. 더 나아가 이 바울의 동역에 함께했던 동역을 했던 그녀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저희가 보죠. 브리스가가 특별한 자리에서만 헌신을 한 게 아니라요,
자신의 직업과 일상 속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저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내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지. 내게 시간이 많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나는 너무 바빠. 형편이 좋아지면 헌신해야지. 그런데 브리스가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안정되어서 헌신을 한 것이 아니라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의 자리에서 헌신했습니다. 성도님들, 그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려함보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브리스가의 모습을 보며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자리만에서만 헌신이 하는 것이 아닌 묵묵히 예배를 준비하거나 보이지 않게 식사를 준비하거나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지친 사람을 조용히 불러 차를 한잔 하자며 그를 위로하는 모습, 또 맡은 직분과 그 사역들의 자리에서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브리스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이 온 교회와 브리스가 선교회 모든 회원분들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브리스가를 통해 보는 헌신은요, 사람을 세우는 헌신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을 한 후에 자기가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때 그 남은 선교 여행을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한 동참했습니다. 안디옥으로 가며 이들이 들렸던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지만 아직 이 공동체가 더 성숙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 에베소에 남겨두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죠.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사진을 볼까요? 저희는 알렉산드리아란 곳에서 태어난 이 아볼로란 인물을 보게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고대 철학, 문학, 그리고 과학,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수사학으로 매우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방금 저희가 읽었던 말씀처럼요,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고 그리고 성경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전했던 복음을 이 브리스가 들었는데 그 복음이 틀리진 않았지만 부족함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는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고 그래서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요한의 세례가 궁극적으로 예표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믿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임재까지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또 다른 이 브리스가의 헌신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브리스가는 아볼로를 바로 발견하는데요, 바로 그녀의 태도였습니다. 브리스가는 아볼로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도 않았고요, 저 사람이 틀렸네 하며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조용히 데려다 가르치고 그를 세워 주었습니다. 오늘날 경쟁 사회 속에서 남을 세워주기보단 내가 더 인정받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때론 남을 밟는 것이 보통이 된 오늘날, 브리스가는 무엇이죠? 진짜 헌신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임을 믿음으로 실천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가 자신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그 리더의 위치를 위협할 수도 있고요.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를 수도 있는 그런 변수가 있었지만, 이런 요소들보다 그녀에게는 한 사람이 복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본질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은 필요합니다. 누군가 부족해 보일 수 있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숙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럴 때 무엇이죠? 오늘 브리스가처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기도가 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헌신을 통해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가의 헌신을 통해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부터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려라.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이 자신과 나란히 이 아볼로를 언급할 만큼요, 아볼로는 초대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친 자로,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브리스가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브리스가처럼 사람을 세우는 귀한 헌신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브리스가의 헌신의 모습은요, 아낌없는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16장 3절부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본문이 기록된 당시 초대교회는 오늘처럼 교회 건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식사나 음식을 공개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보통 믿는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서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이죠? 로마에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준 브리스가에게 문안하라 말하고 있죠. 학자들은 브리스가가 에베소에서 얼마간의 사역을 한 후에 이전에 로마를 떠났던 그 이유,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추방 칙력이 그가 죽음으로 이제 효력이 없어졌고 다시 브리스가가 로마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로마로 돌아갔던 그녀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집을 교회로 오픈합니다. 성도님들, 저희가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집은 가장 편안한 공간이고요, 또 저희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이 집을 연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배를 보통 드린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저희가 브리스가의 집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였다 100%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 당시 개인의 집을 교회로 환대하는 그것은요, 시간과 물질, 그리고 더 나아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리스가는요, 자신의 그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저희가 또 이 브리스가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 보는데요, 이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방금 읽은 구절이 바울이 자신의 3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가가 있던 에베소를 다시 방문해서 거기서 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던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게 되는 사실은요, 브리스가가 에베소에서도 집을 사실 오픈했었고, 그리고 이후 로마로 돌아간 후에도 또 자신의 집을 오픈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학자들은 처음 바울이 이 브리스가를 만났던 그 고린도에서도 자신의 집을 초대 교회를 위해 오픈했을 것이다 보는 관점이 큽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브리스가를 볼 수 있는 모든 지역에서 무엇이죠?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집을 하나님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환대했던 그녀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다른 말로 한다면요, 브리스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사용해 달라 구했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했던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삶의 자리에서 헌신했고요, 사람을 세웠고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렸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놀라운 헌신의 모습들을 보며 도전받고요, 또 감탄하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헌신의 사람으로 만들었나? 마지막 사진을 보겠습니다. 브리스가는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헌신 이전에 먼저 죄인이었던 자기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요. 주님께서 먼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에 브리스가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이란 모습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것, 삶의 자리에서 헌신했던 그것, 정죄가 아닌 그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었던 모습,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끊임없이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입니다. 그녀가 아볼로에게 자세히 풀어 설명해 준 그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시고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도 깊은 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비록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고요, 한마디의 대사도 없을지라도 오늘날 저희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브리스가와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크게 띄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 한 영혼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벅차 언제라도 내 것을 기꺼이 드리고 또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브리스가를 크게 기억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녀의 이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브리스가 선교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이 브리스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그 삶에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